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부모님 생각날 때가 있으시죠? 또 언제입니까? 삶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 또 어버이날 때 종종 부모님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어느 해 어버이날에 중년의 여성이 라디오 방송국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글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여고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야채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배추를 나르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데 순간 너무 남루한 옷이라서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고등학교 시절 때에 아버지를 외면하고 돌아갔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도 그게 가슴 시리게 사무치더라 하는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때 철이 없어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부모가 가끔 부끄럽다 얘기할 때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 교정에 나타난 어머님의 모습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는 막내여서 자기 또래보다도 어머님이 더 많은 나이가 들어서 학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일에 바빠서 학교에 갑자기 찾아오는데 옷이 너무 초라해서 학교 교실 뒤로 돌아가 숨었다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어머님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엄마, 아버지의 역할, 그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의 그 업적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가끔은 외형적으로 부모를 판단하고 부끄럽게 얘기할 때가 있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가끔은, 요즘은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당 오는 것을 가끔 위축당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고 조심조심하게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종종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시대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것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글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당시에 시대 흐름이 보편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만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 시민도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은 달랐지만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왜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모세 오경,
오경법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 위에 시체를 하루 동안 두지 말라.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그 땅을 더럽힌 것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신명기 21장 계명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고 빨리 처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유대 율법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 수치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 얼마나 자랑스럽기에 예배당 안에 넣어두었겠어요? 저 바깥에 교회 건물을 상징할 때 다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당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수치스럽게. 왜요?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의 조그만 무리인 기독교 종파는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기록된 그 인물을 메시아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사생하라 이야기하고 그런 죽음으로 끝났다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분이 있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그런 자를 처단하라 하겠죠. 바울 시대 때에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죽이려 했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였거든요. 오직 율법 가운데 살았던 인물인데 율법에도 없는 십자가 사건을 자랑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나사렛 구원주로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사울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유대 율법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꿈꾸고 그것을 처단해야만이 하나님 율법 가운데 사는 인물로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마을과 도시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옷을 갖고 있었다. 스데반은 즉 관리 감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 율법에 반하는 십자가 사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왜 십자가 사건 종교와의 관계없는데 그들은 왜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을까요? 모든 철학은 헬라 문화에서 나오거든요.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논리학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최근 수십 년 전부터 나오는 논리학 놀자 이런 거 보면 언어의 구사 능력이 논리적이어야 할 때에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철학에서 나온 이 그들의 논리는 3단 논법이 주로 가장 기초로 하는 그 논리 방법입니다. 1단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단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도 된다. 2단계 남자는 나고 여자는 너다. 그러므로 3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도 된다. 또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 시대의 철학사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 아니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이성적, 무지성적인 것이 세상을 판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헬라인들도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현대 지성인으로서는 수치스럽다 판단한 거죠. 그럼 로마 시민들은 왜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운 것으로 얘기했을까요? 십자가는 로마 법정에서 최고 형태로 나타나는 최고 법정형이었기 때문에, 즉 최악질이 마지막 사형장에 죽어가는 최고 형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이 사건을 법정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법정 진술 가운데 살았던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바울 시대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사조였습니다. 자, 이러한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 사건을 바울도 한동안 여기 동화되어서 그 십자가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인데, 어느 순간 오늘 로마서 16장 1장 16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왜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밖에 앞장섰던 사울이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어느 순간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신비하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 십자가 사건으로 초라하게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고 판단했던 사울에게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귀에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누구시냐고, 나에게 말씀하는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주의 음성이 그의 귓전을 때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저주받아 초라하게 죽었다가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길에서 신비한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거기 가서 누구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게 되면은 너의 눈이 뜨여질 것이다. 수소문하여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육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인생에 대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초라하게 십자가 사건에서 신명기 21장에 말하는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여겼던 그 사건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중반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거의 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구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중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삶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함께 여행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회심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에 의해서 이상한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오기 같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억울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어디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타가 느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부셔져서 모든 죄수가 다 도망을 갑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때에 간수들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의 생명값을 자기가 지불해야 됩니다. 죄수를 간수하지 못했으니까 죽게 된 겁니다.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할 때에 바울이 외치죠.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역전됐잖아요. 옥 밖에 있는 간수가 옥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될 터인데 지금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옥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20장에 넘어가면은 드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좀 늦게 도착하여 밤새도록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1층 난간에 걸터앉은 청년 유두고가 땅으로 그만 떨어집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그의 몸을 겹치고 올라와서 기도함으로 청년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껑충 뛰어서 28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은 바울은 모두가 만류하고 교회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40명이나 특공 부대를 마련해서 너를 죽이려 한다. 가지 말라 할 때는 그렇지 않다. 나는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겠다는 그 의도는 잡혀서 로마로 가고 전 세계가 로마로 흩어지는데 복음의 길목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스스로 잡히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배에 압송돼서 로마로 항로로 가는데 큰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됩니다. 겨우 뗏목을 붙잡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에게 그 섬에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독사뱀이 물어도 죽지 아니하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모십니다. 신이라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거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바울이 경험하고 이제 로마 지역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대목 가운데 몇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논술이 아니었어요. 실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을 몸소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글을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요. 이 세상 분위기는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만난 십자가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겪고 로마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글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적 능력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몇 차례 간증삼한 이야기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들어도 또 회상해도 항상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불교를 믿는 독실한 불자였고 저에게도 그분은 젊었을 때는 불교 여신도회 회장까지 했다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 눕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도 병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단이 안 됩니다. 진단 안 될 때는 주로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점쟁이 찾아갔더니 신병이 걸렸다고 신내림 굿을 하면 좋겠다. 제가 어린 눈에 봐도 그분이 신내림 굿 받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굿을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굿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낫질 않아요.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요즘 같으면 뭐 아스피린이라도 사서 먹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옛날에는 이 통증을 제어할 만한 약도 시골에 없었으니까 늘 이렇게 그 수건으로 머리를 칭칭 싸매는 일 외에 제가 본 그분의 모습은 항상 그랬어요. 그분의 어린 아들들이 초등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빨래 다듬이 돌을 그 머리 위에 올려달라 할 정도로 빨래 다듬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 돌입니까? 양쪽에 둘이 들고 이마 위에 올려주고 너무 빠개질 정도로 아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가 두통이 심할 때 견디기 어렵잖아요. 치통도 견디기 어렵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구설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하루하루 버티고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그 집에 어린 딸이 시골 또 조그만 토담집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 그가 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뭐 또 믿음에 대한 비밀을 간직했겠습니까마는 엄마가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니까 그 어린 딸이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가 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병이 중하여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집에 오도록 해가지고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수개월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분이죠. 그때 제가 옆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제 찬송이 여름날 테이프 늘어지듯이 조금 늘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찬송가 악보를 보고 배운 찬송이 아니고 어릴 적 그분 옆에서 함께 찬송했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찬송을 얼마나 길게 늘어지게 하는지 주로 그렇게 찬송을 배웠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찬송 가끔 인도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템포를 좀 빠르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원곡보다 제 원음이 좀 더 길게 늘어져요. 그리고 그 많은 찬송가 또 기억나는 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게 4절이가 5절입니까? 이런 가상을 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경상도에는 어머니 할 때 어자와 그 할 때 그자가 구분이 잘 못하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런데 어린 내가 들어도 커피가 왜 증거가 되는지 제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 시골 집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커피가 맘새 얼마나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지 내가 감동은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도 아무래도 커피가 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지 그게 한동안 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 가서 찬송을 보니까 커피가 아니고 그의 피가 예수의 피가 아멘. 뭐 어떻든 커피든지 그 피든지 뭐. 야 그런데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 서너 달은 하루도 빠지질 않았어요. 매일 그 시골의 집사님이 집에 와서 찬송과 기도, 뭐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몇 개월인지 기억 안 나는데 수개월 지나고 난 뒤에 거짓말처럼 그 여인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야,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도 그 광경을 보면서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거짓말처럼 여러분 보이잖아요.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하셨고 어린 자녀들과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해서 다 교회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여류 작가가 쓴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았는데 대학 들어가서 작가로 등단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가만히 모든 종교가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런 불교도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내 기독교가 좋다고 폄하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불교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기독교도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걸 원하고 불교도 보니까 인간답게 사는 걸 원하고 대부분 고등 종교는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류 작가가 지성인이 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집니다. 기독교를 귀의하든 불교를 가지든 뭔 종교를 가든지 참 신 아래 온전하게 인간답게 잘 살아간다면 구원의 길은 다양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의외로 많이 혼동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임하는 모든 종교의 다원, 구원이 다양성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지리산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 백무동에서 올라가는 그 뱀사거로 올라가는 일이고 올라가 천왕봉 만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여류 작가는 그런 고백합니다. 글 속에서. 나는 한동안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건 일반 종교가 아니고 참 신앙이든구나. 우리를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있는 거구나. 아멘.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그냥 선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런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란 말입니다. 내가 선을 쌓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를 믿을 때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과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이게 내 공로가 됩니다. 내 공로는 없는데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내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얘기지만도 여러분 저는 절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몇 주 전에 기독교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호감 가는 종교 가운데 4.7%라. 이때 여러분 대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신뢰를 추락하게 만든 것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라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하나. 그런다고 하여서 기독교 신뢰도가 4.7%라 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하지만도 그런 데서 이 복음 자체를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죠. 그러나 복음에 비한다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복음 증거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많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그러한 것에 너무 많이 낭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의 늘어오는 전설에 의하면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한 150 몇 세. 그리고 배는 유난스럽게 나오고 이마는 벗겨지고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날 담임 목사 청명에 임한다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취한 분 모시고 싶습니까? 아마 다 탈락시켰을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 오는 것이 뭐였냐면은 네가 사도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원래 12사도가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12사도에 바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 등장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가 왜 사도냐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믿어줍니까? 바울 혼자만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바울을 피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인격적 모독합니다. 바울은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말을 더듬거리는 반벙어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을 읽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게 나와요. 글은 중요한데 만나보면 아주 하찮은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인격적 너무 모독을 하니까. 나도 가말레리 후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한문에 능통하고 막 갑자기 고린도전서 주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갑자기 이 양반 와 이러나 싶은데 첫 편지를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네가 뭔데 사도냐? 배불떼기다가 이만한 빨랑 꺼졌고 말도 더듬고 네가 뭐 사도냐? 그래서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할 때 바울이 마지막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작은 일에 복음에 비춘다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성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지막 선포하며 마무리할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인가를 저도 여러분도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어디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복음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 교회, 이 한국의 교회, 세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